다운이 소리 났었는데 다운이 왔어요? 어디 갔을까? 그래요. 아멘 부대가 안 오면 안 되지.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보내면서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일에다가 앞으로 일이 계획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샤우팅에다 집중을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막 우리 아마르 사이원에서 막 샤우팅 막 올라오는 거 보거든요. 보면은 제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서 마음이 엄청 걸려요. 제가 왜? 내가 지금 안 오르고 있잖아. 올라오던데요. 올라오는 거는요, 이거 올라오는 거고 또 이거 올라오는 거고 또 야베스 우리 MD 그걸 하고 있던 그거 했던 거 어쨌든 제가 소리 내서 하던 거 올리고 또 1등을 올리는데 말씀 선포 그 부분은 어떤 데로 보면은 뒤늦게 올릴 때도 있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이번에 아주 큰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역시 최고의 그 열정과 힘은 말씀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야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솟아나지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생각을 우선순위를 갖다가 야베스 기도문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의 보면 1시간 이상짜리예요. 이게 그거 하는 거 있는데 이 말씀 선포부터 그냥 아예 그냥 해놓고 나면 그냥 해방이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선포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빨리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먼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 그동안 또 많이 올려놨네. 우리 전국 야베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이걸 이제 애워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아직 애우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단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말씀 선포 2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봤는데 하고 아시는 분도 있고 보기는 봤는데 그런 게 있었나?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와닿았냐면은 저는 모든 것이 사실은 MD 사이과 저는 연관이 돼요. 여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강야길을 지나가요. 강야길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앞에서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불기둥이 인도하니까 그냥 뭐 따라만 가면 된다 말이 쉽죠. 그런데요, 가는 길마다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심지어는 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행하듯이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가는 길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날마다 뭐냐면 전투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처음부터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처음부터 구하지를 않아요. 일단은 누가 먼저 하느냐?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물을 구하려고 하고 내가 양식을 구하려고 하고 내가 싸워보려고 해요. 어떤 때는 너무 적이 크고 무서워서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내가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거주할 곳이 있는 안정적인 곳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되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뭐가 어떠냐면은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마치 양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됐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이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이게 아주 귀하게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우리가 어떤 상을 만나든지 간에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리고 근심이 돼요. 고통이 와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석,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붙잡았냐면, 제가 오늘 또 여러분이 봤던 내용이지만 PPT를 좀 준비했어요.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다 꿈을 가지고 개척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지고 붕이 되어지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있는 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지, 우리는 그냥 개척한 이대로 평생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교회 붕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을 찾듯이, 양식을 찾듯이 부흥의 길을 찾기 위해서 뭘 하느냐?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자립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막 해보지만은 그게 뜻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에덴 조항감리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빅 찬스가 뭐였다고요?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무슨 세미나 다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완전 우리 삶을 바꿔놓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건호가 아직 세계는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은 못 한다 그러는데, 건호가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 꼼짝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만 딱 들어도 어떻습니까? 벌써 왜? 근데 애들이 언제 엄마를 찾고 언제 아빠를 찾는다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찾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우리 소리 부를 때 하나님이 왜? 좀 그만 좀 불러,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데 왜? 왜? 도와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려고 언제든지 준비해 놓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믿고 구해서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믿지 못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지면요, 천국에 간 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존이 천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다려서 천국을 다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없는 그냥 문만 있는 큰 창고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다 구경시켜주는데 그걸 구경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는 큰 장문실로 잠궈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서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 궁금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님, 다른 것은 다 구경시켜주는데 저걸 구경시킬 수 없나요? 했더니 안 보는 게 좋다고. 아니 도대체 뭐가 있는데 안 봐도 되느냐고 했을 때 더 궁금하잖아요. 다 쪼르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에 들어가니까요, 땅에서 하늘까지 될 정도로 큰 찬장이 있고 그 선반에 보니까요 다 박스가 하나씩 있어.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이 달린 상자들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준석 이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안에 제상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뭐냐,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이도 할 틈이 없이 자기 들어서 지었자 그자 내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풀었어요. 그리고 딱 뚜껑이 여는 순간에 너무 기가 막혀서 큰 한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면 안 보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 2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려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었는데 나는 그걸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글을 보았고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저도 이 글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23가지를 다 복을 못 구하는 거예요. 겨우 몇 가지만 구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어떤 데는 우쭐거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복을 받지 못해서 또 억울해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지 못할 거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실 풍성하신 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 구하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뭐냐면 제가 이 MD 사역을 하면서 제가 2004년 10월 달에 이 MD 사역을 만났거든요. 그전에는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무조건 뭡니까? 전도. 그것도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전도, 문 두드리는 전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나눠주는 전도, 그런 전도였어요. 근데요 벌써 저도 목회를 한 지가 36년째 됐나고 이게. 그러면은 그때 정도는요 전도를 하면은요 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나마 또 됐다고 이게. 지금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뭘 잘 알았냐면은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번 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3번 문 닫은 것이 그것이 보면은 다 보면 성도들이 와서 정착이 되고 헌금이 되어지고 유지가 됐으면은 문 닫지는 않았겠지만은 제가 너무 어린 26살에 27살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되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저는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3번째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합친 이유는요. 그때 우리 교회가요 부흥되던 때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압박이 돼가지고서 매달 그때 당시에 100만 원씩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합쳤죠. 근데 그 합친 교회는 IMF 이전에는 보면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IMF 터지고 이후 흘러가면서 70명이 떠나고 50명만 남았잖아요. 작은 교회에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 전도는 했어요. 그런데도 부흥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참 재밌대고. 나중에 제가 MD 사역을 알고 난 뒤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후 관리였어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하고 명단을 주잖아요. 받기만 하고요. 가만히 신방을 안 해. 뭘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만히 전도는요. 가만히 신방입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신방. 가만히를 한다는 뜻은 내가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알아야 가만히가 되지.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가만히가 됩니까?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대상자를 만들어서 가만히 돼서 뭘 해야 되냐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 전도하는 거하고 신방하는 게 차이가 나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2배씩 부흥됐던 비결은 뭐냐? 전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신방이에요. 그래서 이 창원 사랑의 교회, 이제 PPT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MD 사역과 교회 부흥에 있어서 이 MD 사역은 뭐냐면은 정착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 정착 사역. 바나바 사역처럼 정착 사역이에요. 근데 이 정착 사역이 되고 난 뒤에 하는 전도하고 정착 사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던 전도하고는 전도 자체가 질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MD 가만히 전도 그러면은 신방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정착을 전제로 한 전도이기 때문에 다른 전도하고 그렇게 차이 나게 부흥의 표시가 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요 정신을 이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계속 훈련받는 거면 이 정신을 지금 무장받고 이걸 내 몸에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이 정신을 가지고 와야 되고 새 가족이 온 사람 성기미를 하더라도 이 정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신방이라고 그러고 왜 또 전도 이야기합니까? 이 전도는 뭐냐면은 장결자를 다시 재전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새신자 전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내버려 두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무슨 대상자로 잡았냐면 전도 대상자로 잡은 거예요. 가만히 전도 대상자. 그래서 우리 가만히 전도 대상자는 우리 만들었잖아요. 지난주 개석 신자, 가끔 신자, 장기 개석 신자, 그 다음에 태신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가 쉬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언제요? 내가 사람같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전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그런데 MD 사역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이 MD 3대 정신은 무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MD 3대 정신은 무장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와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내가 나가게 되지면은 열심히 겉으로 보면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억지로도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오는데 정착이 안 되고 다시 다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서 이영희 집사 초창기에 전도했던 거 조금 나중에 좀 언급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만약 전도를 했어, 막 사람도 등록시켰어. 그런데 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MD 사역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전에 했던 전도가 아니라 섬기는 전도로 바뀌어지면서, 아니 섬기는 전도라면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전도할 수 없잖아요. 많이 할 수 없죠. 그런데 뭐가 만들냐면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또 장기 결석 신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와 뭐냐면 전도 MD 전도 팀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MD 전도 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로교회에 대한 새 신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기 결석 신자 들어오고, 이런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들이 막 채워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 점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 교회가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MD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뭐냐면은 이런 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 교회하고 합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제가 맡은 사역이 새신자 전도 정착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다가 하나하나 뭐냐면은 세팅이 돼가야 돼요. 여러분 보기만 해갖고는요 세팅이 잘 안 돼. 예. 이거 세팅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에덴 조항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나머지 그래도 됐는데, 지금 다른 교회들 중에서 혹시 세팅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세팅을 해야 돼요. 새신자가 오게 되지만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새신자 등록 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MD 사역자를 붙여주는 거라든지, 그 MD 사역자가 5주간 여기는 7주간 이렇게 1대1로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들, 이런 것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새가족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냥 보면은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가? 근데요, 더디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한 1년간 세팅만 딱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우리가 체질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하면 더 어려워요. 그리고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예. 그리고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에덴 조합교회에서는 자주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창대교회에서는 아주 희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가족 환영식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가족 환영식을 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번에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완전히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제대로 세팅이 됐더라고요. 이제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자주 하면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세 번 정도 되니까 세팅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와, 이제는 뭐 알아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하네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면 됩니다. 예, 겁먹지 마세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기 전에는 겁이 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였나? 예, 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런 행복한 은혜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지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지금 이것들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새신자 왔으면은 오늘 우리 교회 새신자 등록했습니다, 끝. 살아남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왔다가 다 떨어지는 거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두 번, 세 번 신방하다가 안 나오면은 그냥 신방 안 해.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 섬기는 이 단어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근데 이 M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우리 목사님으로 친다면은 우리 교회 들어온 새신자, 하나님 보내신 새신자를 우리 교회 잃어버렸던 장결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요 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전은 이 MD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오면 좋지. 그래도 가도 안 되고 안 오면은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간다 이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MD 이 교육을 딱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누가 보내서 왔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지. 그래서 어떤 존재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지. 그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존재. 다른데 훈련할 때는 여러분 입에서 그거 잘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사우팅의 작용이에요. 이게 왜 사우팅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번 일주일 교육받고 일주일 뒤에 하니까요, 일주일 전에 거 기억 못해. 8주 끝나면 이제 더 기억 못하지. 근데 샤우팅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이 되어져서 하는 거 보니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존재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선교되는데 그를 위해서 부야변에서 내가 죽고 희생하고 왜 안 나와요?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요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진짜 내가 체질화 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체질화 되기까지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잘 하다가 나중에 보면 잘 안 돼. 뭐가 빠진 거예요? 요게 빠진 거예요. 이게 요 위에 현수막에 있는 요 내용이 있죠. 요거를 갖다가 내가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잘 하던 교회도 무슨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요 정신을 잃어버려. 나중에 보면요, 교회가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어. 옛날에는 해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뭐냐면 이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계속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수에 있었던 거죠. 예, 다음. 예, 또 다음. 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 MD 디렉터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니까 소개할게요. 처음에 딱 갔는데 겉으로 교회 겉으로 딱 봤을 때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를 보니까, 이야,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면 이상한 교회예요. 왜? 이 주변에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상가교회예요. 그 지역 특성상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이 있는 교회는 보니까 이 교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단지 신축 아파트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 온 사람마다 교회를 찾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이거예요. 전도 안 해도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요 매주마다 전도를 하더라고. 전도 그 카렌더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까달로우라고 그러죠. 카달로우 그런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지금까지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했대.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좀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거요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몰라. 그나마 이거라도 했기 때문에 막 온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거기에 쓸 물질과 거기에 쓸 에너지를 정착에다가 한번 쏟아보세요. 여러분 또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모르는 사람 막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없으면 끼워놓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이런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두자고요? 이미 우리 교회에 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새신자들, 이 사람들에게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한번 써보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저를 오라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요 이거 바꾸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니까 알았다고 하지만은 기분 나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예. 교회가 붕대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요 마인드를 집어넣고 우리 그동안 교회 왔다가 안 나온 사람이 해보니까 1,000몇백 명 돼. 지금 예배 드린 사람은 75명도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만 하면 채워주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요 새신자 전도하는 데다가 올인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교회 왔다가 안 나왔던 성도들,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이 정신을 집어넣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섬기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새신자들이라든지 장기결석 신자들이라든지 그들을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7편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은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는 다 신기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학습된 아이디어는요 신기하지 않지만은 성령님께서 내게 맞고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 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피곤한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나.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학습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거 짜증나고. 아이 우리 교회는 뭐 나밖에 말고 다른 사람 전도할 사람도 없나? 그러면서 뭐냐면 내 의가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데 성령님이 하자고 내가 하게 되지면은 모든 것이 뭐냐면은 뜻대로 되면 좋은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나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새신자라든지 믿음이 어린 신자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일꾼들에 의해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일꾼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일도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MD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서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한참 훈련시킬 때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이거 기도해라 그래요. 왜? 명단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하고 같이 갈까요? 아버지 무엇을 들고 갈까요? 요 세 가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 VIP가 정해지고 난 뒤에 하는 소리입니다. VIP 이름을 막 적어놨잖아요. 첫 번째 1번이 뭐라고요?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우리 전도는 개인 전도예요, 팀 전도예요? 팀 전도니까 아버지 누구와 같이 갈까요? 보통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데, 근데 성령님이 그날 따라서 아무개하고 가라고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근데 성령님 감동 주셨잖아요. 그래 그 집사님한테 나는 어렵게 전화를 해요. 집사님, 저기 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나는 아무개 있잖아요. 아, 예, 집사, 근사님. 예. 여러분,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근데 내가 갔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인도한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해 와요. 왜요?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고, 또 나도 모르지만 관계가 또 맺혀져 있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그들을 보기에는 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딱 붙어가지고 MD 사역으로 정처가 시켜버리는 그 일까지 막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랬죠? 무엇을 들고 갈까요? 제발 박씨 집에 할 때 박하서 들고 가지 마세요. 홍씨 집에 할 때 홍삼은 들고 가지 말고, 원씨 집에 할 때 원비디 들고 가지 마세요. 그럼 뭐 들고 가요? 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뜻밖에 돼요. 반찬이에요. 뭐라고요? 반찬. 여러분, 주부들의 걱정이 뭐예요?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그리고 여보,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뭐 당신 준비한 대로 먹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낮에 아무개 권사님이 그 반찬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 식사를 하는데 먹는데 남편이요,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이거 어디서 났는데? 아,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맨날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어째 돼요? 그 권사님 판자 손씨 좋은가 보다고. 그래서 나중에 남편도 전도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일들을 간증을 갖다 들어보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은 신방 갈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여쭈어보고,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삼고한다 그랬잖아요. 삼고 미인대칭. 미인대칭이 뭐예요? 읽어봤잖아요. 미, 인, 대. 대할 때 주로 뭐하고? 들어주고. 칭, 칭찬하는 사람. 미인대칭하는 사람이 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삼고를 해요. 첫 번째가 뭐죠? 예, 사람은요, 여기 이거는 전 세계를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은 뭐냐? 맛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맛있고, 그 다음에 뭐죠? 재밌고. 내가 재밌어야 돼요? 상대방이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세예요. 대화를 할 때도 섬기는 자세로, 음식을 먹을 때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상대방 중심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그 재밌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에서 막 칭찬해 주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다. 이러다 보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요,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막 말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온 목적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잘 계세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어때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걸 은혜스럽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은혜스럽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마음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진짜 큰 선물이요. 반찬 말고 혹시 무슨 선물일 것 같아요? 기도 선물. 무슨 선물? 기도 선물. 이것만큼 큰 선물 없어요. 이 선물 주고 싶어서 사실은 뭐냐면 절차를 다 밟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해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 입에서요, 아멘 했죠. 그럼 누가 역사해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와서 그 보고서를 써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신방 갔다 온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중보팀, 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그 보고서가 다 목사님한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사모님도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모님은 특별히 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쌓이다 보면은
사단의 힘이 약해지게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는 힘이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매주 목요일, 그때는 제가 집회를 갖다가 목요일 새벽까지 하고 돌아오니까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라든지 우리 구역 예배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두 팀을 나눠 가지고 MD 사역자 모이면서 교육. 여러분, 전도가 뭔지가 압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입니까? 교육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교육을 안 했습니까? 교육을 했다고. 똑같은 책을 계속 교육하면은 여러분 막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은 건태기가 올 것 같아요? 건태기 온다고 이게. 똑같은 책 반복해서 읽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에 저도 나오기 전에 이제 찬양 끝날 때쯤 돼서 미리 마음을 또 준비시켜 주더라고요. 그냥 나가지 말고. 왜? 했던 소리 또. 여러분 지금 들은 이야기예요? 안 들은 이야기예요? 다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 뭐냐면 새로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먼저 뜨겁게 하고 성령님 저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요, 그냥 준비한 자료만 갖고 올라오면은 사람 많이 모여도 역사가 안 나타나. 사람이 적게 모여도요,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나오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면서 전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좋은 열매들이 막 나온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요, 전에는 뭐 했다고요? 아파트 다니면 막 꽂으러 다니고 막 전도하러 다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거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 서너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이전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이 천몇백 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새신자들은 1대1로 우리가 바나바 사역처럼 짝을 지어가지고 섬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8개월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해갖고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전도해갖고 못 채웁니다. 우리 에덴 중앙감리교회도요, 이전의 방식으로 전도해갖고 못 채워요, 이거. 그런데 이 MD 가만히 신방 전도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요, 우리 미라클 지금 7 하는데 이전에 등록했다고 다시 나오니까 우리가 한영식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라클 7 해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이전에 등록을 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새신자가 들어오면 MD를 바로 쫙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나가 안 나오는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전에 우리 또 성도라고 하면 MD를 안 붙여. 안 돼요, 안 돼요. MD 붙여야 돼요.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기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이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쌓아가지고요, 체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양육 시스템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키워야 되냐면, 우리 목표는요, MD 사역의 목표는 제작이 되는데 목표지 정착이 아닙니다. 그냥 정착 같으면 잘해주고 정착만 시키면 되지. 근데 목표가 뭐라고요? 제자 키우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뭐냐?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어떻습니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아비 어미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는 제자대학이라든지 성경대학이라든지 그 코스를 해가지고요, 반드시 교리 공부시켜야 돼요. 새신자 공부시켜야 되고 지도자 과정까지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비 목자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지고 MD 사역자가 되어져서 이 사역을 함께 나가야 뭐냐면은 목장이 붕이 되어지고 목장이 분가돼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MD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전도해가지고 이제 장결자도 들어오고 새신자도 막 들어와서 막 좋아하는 교회를 보면 저는 겁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만족할까 봐서. 신기하게도 그냥 만족해버리더라고. 아이고, 교회 성도들 안 나오다가 나와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아이고, 좋네. 근데 뭘 안 키운 거예요? 제자를 안 키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시면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또 병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항상 있는 줄 아세요? 이사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는 새신자는 없고 있던 사람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옛날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MD 사역자 기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MD 목자를 기르는 게 목표예요. 뭘 기르는 게 목표라고요? MD 목자. MD 목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역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기면 목장이 막 분가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칠가잖아요. 건강한 소그룹 세우기 있는데 이영현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올 겁니다. 와서 이 부분을 잘 다뤄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어떻게 3년 동안에 목장 15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MD의 정신은 무장되어지고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람이 찾아가 섬기는 것이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능해요. 아무리 이런 정신을 가져도요,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는 되는데 이정은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마인드를 가진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크게 돼 있고요. 그 성도 클 수 있는 성도인데 담임 목사님 마인드가 거기 허락이 안 되면 거기에 멈춰 버려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귀한 MD 사역자들 보는데 한계 멈춰져서 지금 움직이는 우리 MD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계 멈춘 게 왜요? 그 이상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 다 제어를 해요. 목사님 잘라버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이상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만큼 한 것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하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성도들도 또 만족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음 교회 또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환경이 좋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건 환경이 반대로 완전히 안 좋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MD 가만히 신방전도는 된다고. 왜요? 오이코스잖아요. 우리는 다 오이코스잖아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를 전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 MD 가만히 신방전도의 장점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면, 자, 여러분, 장결자가 왔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 MD 과정을 갖다가 말하자면 우리 미래클 7 이 과정을 거치질 안 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몇 번 드리고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까지도 찾아서 가만히를 통해서 삼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맺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 누굴 붙이라고요? 성기미를 붙여야 된다고. 그럼 이 성기미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섬기는 MD 사역자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해서 이렇게 막 섬기니까 새신자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자기 혼자 교회 나오고 싶어요?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참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제가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별별 걸 다 봐요. 참 어떤 데는 너무 가슴이 문드러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제 이야기는 아닌데 볼 때가 있어. 그럼 그 중에 그냥 모 교회, 모 성도님을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그 모 교회는요, 엄청나게 뭐냐면 부흥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요, 비전과 그 꿈,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기보다 야망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섬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 와서 등록시키는데 초점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올해에 295명 전도했대.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니까 120명도 안 돼.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인들, 새신자를 등록하고 있고 전도왕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세월이 거의 20년이 지났네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가 45명밖에 안 돼. 근데 그 교회에 한 분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정말 그 교회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남아있을 정도로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그 교회를 나왔어요. 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요, 남편도 전도했어, 딸도 전도했어, 아들도 전도했어. 근데 남편이 나오다가, 야, 너 그 목사야, 그거 아니다 이건. 교회 안 나와요. 딸도 나오다가, 엄마 안 나가, 아들도 안 나가.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막 떠나. 그런데 본인은 개척교회 할 때부터 어리가 있어서 붙어 있어.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번에는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나게 되냐? 남편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상에 남편 전도할 수가 없어. 딸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일로 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남편 교회 나온다 그래, 딸이 교회 나온다 그래. 이제 가족이 다 뭉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될 말은 뭐냐면, 내게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내가 잘나서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영혼이다. 내가 그 영혼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자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20년 전에 저와 같이 함께 그걸 필요로 해서 저를 불렀으니까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숫자 초청 행사해가지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열정, 그 준비되는 것, 시간, 물질 어디에 쓰라고요? MD 가만히 신방하는데 그 물질과 열정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더러운 세신자도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철저하게 뭐냐면 양육을 시켜야 돼요. 양육.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하면 저는 어떤 걸 선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 선택, 정착 선택, 양육 선택하면 제가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양육 선택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제자로서 양육이 되어져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목장이 분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전도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하니까 좋지. 5주 동안 7주 동안 섬겨서 정착시켰어요. 좋지. 그런데 양육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나를 양육시킬 수 있는 교회로 간다든지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막 이런 일도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제대로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에다가 뭐냐면은 목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새신자 한 사람도 그 보는 순간 교회 나오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정착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잘 양육시켜서 목사님의 훌륭한 제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그런 일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도 제가 그 비전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갖다가 하나 임시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MD 사역자 방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교육 같지 않은 교육을 시켜요. 김일성 주체 사상, 그거 가지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기본 핵심적인 원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 살아야 되는 그 신앙,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니까 처음에는요, 누가 먼저 변해요? 훈련받는 내가 먼저 변해. 내가 변해야 들어온 새신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섬기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시내에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라다가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새로 정축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도라고요, 정착이라고요? 정착사역이었습니다. 정착사역. 새신자 막 전도하는 사람들요, 지금도 이 교회에 보면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 근데 뭘 안 시키냐면 정책을 안 시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요, 저 자리보다도 빈자리가 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도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한 해에 수백 명 전도해요. 근데 자리는요, 빈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어. 먼저 있는 성도들이 안 변하니까 돌아온 새신자들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너무 충격받은 것이 제가 함께 있을 때 MD 사이일 때 그 훈련받더니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 왜요? 일하지 않는 교회 오래 버팀목처럼 있는 고목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MD 교육은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전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큰 교회인데요, 한 해에 여기도 수백 명씩 전도회가 들어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등록에 들어오는데 왜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만 해도요, 벌써 빈자리는 다 찼어요. 그런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데 4부 예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무슨 세미나를 했냐면요, 전도 세미나 한 게 아니고 정착 세미나 했어요. 무슨 세미나? 큰 교회는요, 정착 세미나 해야 돼요. 전도란 단어 아예 빼버렸어요. 왜요? 전도란 말 쓰면 또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러면 이 정착 사역을 했다가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여기는 구역이 350개입니다. 구역장만 350명, 부구역장 350명. 여러분, 요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 구역에서 어떻습니까? 리스트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데 안 나오는 장결자, 우리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데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그런 가끔 신자, 그리고 전도대가 들어왔는데 새신자를 정착을 못 시켜가지고 새신자가 나오다가 떨어졌다가 나오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게 해서 우리 구역장을 중심으로 부구역장, 또 여기 보면 큰 교회들은 보면요, 강사라고 또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또 강사라고.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구역만 좀 챙기라고. 다른 사람들 챙기지 말고 우리 구역에서 안 나온 이 명단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만 찾아가서 이 사람들만 회복시키라고 훈련시켰더니요, 평균적으로 8주 동안에 한 구역에 한 명씩 들어왔어요. 여기는 정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 늘어났어요? 350명. 목사님이 새신자는 막 들어오고 붕이 안 되니까요, 쓰러지셨어. 근데 이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붙잡은 거예요. 맞아,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도를 안 하냐고요? 아니요. 전도는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다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전도를 다 합니다.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것처럼 보이죠?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착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만약에 계속 전도 행사만 했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착을 시키고 제자를 양육해서 분가시키고 하는 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교회도 열정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이 정착 사역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정착 사역이 안 되고 전도만 해갖고는요, 들어와서 등록하고 안 나오고 등록하고 안 나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있던 교인도 떠나가고 새신자 들어왔던 사람 정착을 대신해서 자리만 유지할 정도지 특별하게 막 추적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그 훈련을 목사님이 아시고 제대로 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MD의 정신요, 이거 철저하게 끝나고 난 이후라도 우리 아마르 이 사역원회 중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말씀 선포는 다 기본이잖아요. 근데 1년만 미치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같이 매주 한 번씩 모이면 MD 사역자 모임을 가져야 돼요.
MD 사역자 모임은요, 교회의 부흥성장의 핵심 엔진이에요. 그 모임이 되면은요, 계속 성장하고요. MD 사역자 모임이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에서.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뭐 안 하면 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간에 MD 사역자 모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교회도 한 해에 뭐냐면은 200명씩 새신자 막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고 넘쳐야 된다고. 그런데 2부 예배는 차는데 안 돼. 그렇게 3부 예배는 드릴 수가 없지. 그런데 이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차고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 드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를 새로 짓고 됐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보완했던 내용을 조금 보완이 되어서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예. 페이지 103쪽 보겠습니다. 페이지 103쪽, 102쪽, 103쪽. 여기 보면 오만이 전도법이 있습니다. 가게 장사를 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오만이 전도법이고, 야, 이 집사님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여튼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게 교회인지 가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벽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전시해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가게 벽에다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덕지 붙여놓고 가게 오는 손님마다 교회 가자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반강제적으로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끊어져가 가게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된 손님도 정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전도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정착은 안 되더라도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많이 했으니까 전도왕이 돼가지고 단대 간정을 가는데 간정하면서도 본인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지 않아요. 참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간정하기 얼마나 좋아요. 왜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있고 제자들이 앉아있고 뭐 10대 손까지도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정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전도하고 정착을 생각 안 하고 하는 전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사진 밑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오는 손님들도 계속 오고 전도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전도 생각뿐이었지만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15년 전 저를 전도하러 왔던 주준석 목사님 부부의 섬기는 전도를 번쩍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로부터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없이 들어주며 섬겨주셨던 사랑을 손님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전도를 시작한 것이 오만이 전도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결과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이번 8월 15일 날 이영희 집사는 책을 한 권을 만들어내도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 3호 신문에 간증문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그날 와서 또 성령님께서 준비된 걸 또 여러분에게 전해줘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만 미치자 85쪽에 보면 건강한 소그룹과 지도자 만들기 있습니다. 85쪽에 거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 85쪽에 다 올려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학입니까? 이런 양 찾기입니까? 그래, 이게 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방법하고 여기 팀 전도가 되어 있는데요. 알고 보면 팀 신방입니다, 이게. 이런 양 찾기 때문에 팀 신방. 예. 그리고 요 교회에서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왜 우리 초청 잔치 하잖아요.
그때로 교회가 평소에 우리가 섬기던 사람들도 초청해서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왜 또 등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등록하는 사람은 뭐냐면 한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람 찾아가서 섬기는데, 우리 MD 가만히 신방전도는 좋은 게 뭐냐면 등록 안 해도 계속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희 집사 우리 밴드가 있는데 보면은 5년 만에 들어온 사람, 7년 만에 들어온 사람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7년 동안 섬겼던 언니가 이번에 교회 왔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대상자로 한번 삼아버리고 기도 수첩에 올라가 버리면 포기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생명도 잃지 않고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아니고 내 수첩에 올라온 사람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찾아간다. 이렇게 찾아가는 대신에 어떻게든 오게 만들어요. 그냥 가게니까 오게 할 수 있는 구실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습니까? 팀으로 섬겨버리니까, 그래서 전도되고 정착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그때는 권사님이죠, 그죠? 정착하여 양육하기, 목장에서 성장시켜 일꾼으로 세우고 분가하기.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 뭐냐면, 목장이 분가될 예비 목자까지 어떻습니까? 이미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도자 만들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이영현 전도사님이 와서 그때 간증하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내용들이 너무 귀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71쪽입니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게 되면 MD 사용 매뉴얼이라고 나와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집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없으면은요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새신자가 전도되고 정착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사역자로 만드는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세팅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우리 교인들이 MD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MD 교육부터 먼저 훈련시켜라. 그리고 MD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장결자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새신자라든지, 또는 가끔 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해라고요? 관계 맺기를 하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요 관계 다 맺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왔다가 가버리면 무슨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소그룹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 관계 맺다 보면은 장기 계속 신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태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맺다 보면 전도해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은 교회 오면은 내버려 두면 돼요? 뭘 시키라고요?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누굴요? 새신자만 정착시키는 게 아니고 장기 결석 신자, 가끔 신자, 아직까지 우리 교회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이 있죠. 요 사람들도 정착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정착 그러면요, 제가 배울 때는 그래요. 새신자만 정착시키는 것만 했어. 근데 제가 이 사역을 쭉 현장에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장결자 정착을 시켜야 된다. 가끔 신자를 정착시켜야 된다. 결국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의 소그룹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소그룹에 안 들어가면요, 이것도 완전 정착이 안 됐어요. 목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목장 소속은 돼 있는데 목장 예배를 안 드린다. 아니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목자가 문제 있어요. 왜요? 제가 왜 담임 목사님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목자한테 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배 드리게 오면은 목장 예배 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왜 안 찾아갔냐고 목사님이 목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걸 안 받으니까 목자들은 그냥 보고서 뭐 때문에 못 나오세요? 뭐 때문에 못 나오세요? 그게 무슨 보고서예요, 여러분. 자,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장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는? 찾아가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나 혼자 찾아가서 목장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앞으로 예배 목자고 찾아가서 목장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장 예배 참석자는 어째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속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찾아가서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찾아가라고요. 그러면요, 열심히 있는 목자들은, 우리 목장의 식구는요, 뭐 10명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나오는 사람
그리고 결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결석한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목장 예배를 드렸으니까 목장 보고서 보면 어떻게 돼요? 보통 교회를 그래요. 주일 출석 성도수 몇 명, 속으로 출석수 하면은요 절반도 안 돼. 이게 보통 교회예요 이게. 그런데 MG사의 교회는 주일 예배드리는 출석 성도수보다 어디가 더 많아야 된다고요? 속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수가 더 많아야 된다. 어떻게 가능한데요? 목자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 섬기는 MD 목자가 되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목장들은요 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간정문 쪽에 나오는 정원 장로님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역 식구가 35가정이 됐어요. 35명 말고 35가정이 됐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되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에서도 뭐냐면은 MD 사역자 교육을 또 시키고 그리고 MD 사역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 목장이에요. 여러분 장기 개석 신자들이 들어왔다 혼자 안 옵니다. 가족을 데려옵니다.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잘 섬기죠. 새신자 혼자 안 옵니다. 누가 들어온다고요? 가족이 들어옵니다. 나는 한 명이지만 가족은 적어도 2명, 3명이에요. 언제 전도하러 나갈 틈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 찾아가 문 두드리고 나눠주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만히 신방할 시간도 없는데 이게 마인드가 바뀌어지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전도해온 사람도 정착시킨 사람 중심으로 예비 목자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이 붕대니까 분가시켜야 되잖아요. 분가되는 게 어찌 됩니까? 목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또 목자는 어떻습니까? 분가를 몇 개 시켜서 5개나 시켜버렸어. 그러면 이제 목자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분가시킨 목자와 예비 목자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디렉터가 돼야 돼요. 하나의 교구가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이 꿈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꿈을 가지면요 나도 언제가 집주인 된다. 나도 언제가 집주인 된다고 하다 보면 집주인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붕댄다. 우리 교회 건축한다. 우리 교회 비좁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만들어 줄 거다. 여러분 이게 먼저 그림이 그려져야 뭐가 되죠. 예. 첫째는 제가 여러분한테 권고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빈자리 다 채워진다. 자리가 없네. 뒤에 서서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걸 계속 기도하고 꿈꾸다 보면요 그냥 이게 어느새 이게 내 앞에 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뭐냐니까 옆에 밑 아래 보면요 정착이 몇 단계예요? 4단계. 정착이 몇 단계라고요? 4단계라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이거? 보통 교회는요 두 번째 2차 정착만 이게 정착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교회 오기 이전에 정착시켜라. 그래서 우리 이영희 집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강야의 식탁이라고 옷 가게 밑에 식탁을 그 모임 장소를 아예 만들어 놨어. 거기에서 뭡니까? 이미 1차 정착시켜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요. 팀이 돼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정착 돼버려요. 그리고 또 3차, 4차 이렇게 막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정착사역의 4단계 1차 정착은 아래로 봅니다. 등록 이전이다. 등록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너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라. 기한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무기한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오면 이게 이제 2차 정착시켜야 돼요. 2차 정착은 언제 한다고요? 등록 이후에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1대1 성김미가 한다. 여기에서는요 5주간 제가 훈련받은 5주간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요 주일 출석을 5주해야 돼요. 그냥 5주가 아니고 주일 출석 5주를 하고 그리고 수료를 시키는 것까지가 뭐냐면 2차 정착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정착은 뭔데요? 이제 소그룹에 들어갔어요. 목장에 들어갔어. 목장에서 어떻습니까?
3차 정착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소그룹에서. 누가 해야 돼요? 소그룹 식구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몇 주 출석해야 돼요? 소그룹에서도 5주 출석을 해야 뭐냐면 3차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5주라고 해놨습니까? 이때쯤부터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이제? 성경대학, 제자대학 같이 교회에서 양육시키는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게. 여기 그냥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목장에 나오니까 됐다.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육 꼭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전에는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 와닿아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이게 언제 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한테 4차 정착은 뭔데요? 4차 정착은 어디서 한다고요? 이제 교회적으로 정착시킨 거다. 기간은요 새 신자가 많을 때는 분기별로 하고 새 신자가 적으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요 분기별로 하면 3개월, 전반기 후반기 나누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온전히 정착시키고 나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듯이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빈자리는 채워져서 또 교회가 교회를 분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거친 광야 같은 찬양 부탁하겠습니다. PPT. 거친 광야 같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들이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또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다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감할 때요 주님 다같이 두 손 들고 오늘 은혜 받았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이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엠디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집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외치고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피곤한 몸 중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 시하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찾아가신 예수님
주여 저에게 생각나는 영혼들 아버지여 주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여 아버지여 주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삼고비 예증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어 정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빈자리들이 매주마다 채워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아버지 아버지 객석에서 풍가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과 아버지 신도님들 주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쳐져서 하늘 위로 아버지 주여 이들과 땅에는 기름집에 목이 맨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남이 내게 띠띠우는 대로 아버지 성령이 내게 띠띠우는 대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따라 순종함을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서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강자의 길을 방황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여 안주할 수 있는 상업 아버지 주여 하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물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아버지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주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는 상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아름다운 복을 주신 주님 특별히 아버지 교회 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힘으로 너무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여 조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란 말씀이었습니다. 선지들이 이런 사업의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은 빈자리가 많지만 앞으로 아버지 우리 빈자리들이 아버지 가득 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영적 특공대로 아버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건설자로 가득 찬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1만 성도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불가하고 분가된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서 1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주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아버지 1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환경을 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아버지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어짐에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저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한번 써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